할렐루야. 성가대가 어째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뜨거우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해요. 우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강단에 서면 입이 저절로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아주 유명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가 남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소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략한지 딱 두 가지,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간단한 것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일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굴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아주 단순 명료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목표가 분명하고 가치관과 신앙관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쓰실 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있는 기도자를 들어 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믿음이다. 구하면 응답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기도하고 많이 부르짖고 많이 기도에 정열을 쏟아붓고 힘을 쓰는 걸 보게 되는 것. 믿음은 기도와 비례한다. 믿어지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간략하고 단순 명료한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단체들 보면 구호가 아주 선명하고 짧고 굵고 선명한 그런 구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게 구호예요. 또 IBF 같은 단체에서는 지성 사회에 복음을 전하자. 또 예수 전도단에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 UBF나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 단체들을 보면 아주 구호가 간단하면서 선명한 그런 구호를 가지고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생생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상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엄벙덤벙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고 목적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영생할 그날을 바라보고 내가 비록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가본 일이 없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선명하잖아요. 독수리가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비행기가 두 날개로 균형을 잡고 날아가듯이, 자전거가 두 바퀴를 굴려가면서 가듯이 아굴의 기도는 균형 잡힌 두 가지 기도였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멋진 기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활동 범위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뒷골 땡기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선명하고 간략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기도로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도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들을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을 해서 집약을 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선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손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양에 부르짖고 매달리던 야고비를 보세요.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간단 명료한 기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굴은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걸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평생의 기도요, 유언 같은 기도요, 정말 일사각오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의 위력도 능력도 가치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막 하고 싶어서 기도가 땡겨요. 기도가 막 드리고 싶어져요.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막 먹고 싶고 입맛이 막 땡기고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코로나 겪었던 분들의 후유증 가운데 하나 심각한 게 입맛이 떨어진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입맛이 고약해졌어요. 내가 정성껏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 올려도 왜 이렇게 입맛이 없노? 참 얄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땡기는 거, 그것 자체가 건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도가 막 땡기게 하고 말씀이 막 땡기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고 응답을 받게 하신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로 막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죽지 못해서 그냥 뭐 죽기 살기로 길을 쓰고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의 보따리가 그냥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의 고수가 될수록 기도가 단순하고 심플하다. 여러분, 태권도나 유도, 합기도, 검도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냥 운동하는 표를 막 내요. 초단쯤 되면 그냥 까불싹거리고 막 운동한다고 막 검은띠 메고 막 폼 잡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한 4단, 5단, 6단, 7단 이래 올라가는 고수들 보면 점잖습니다. 조용하게 표 없이 살아가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들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수급일수록 필요할 때는 한 방이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기도 제목이 선명하고 간단 명료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평생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의 내용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헛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헛된 짓,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헛된 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솔로몬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본 후에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마지막 뱉어내는 고백의 말이 바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한 세상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한도 없이 원도 없이 살아봤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마칠 때쯤 되어서 인생 뒤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뻥이더라, 그 얘기예요. 모두가 다 부질없고 불타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만 내 인생길에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공연한 것, 헛된 것에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버려지면 아무 쓸데없고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이방인들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 그걸 가지고 맨날 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선명하고 분명해야 응답이 빨라집니다.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아굴은 선명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헛된 것도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목숨 걸고 쓸데없는 것에 힘과 에너지, 물질, 시간 이런 걸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심는 것은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에게 지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구별할 줄 알고 복받을 자리와 화받을 자리를 구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굴은 헛된 것을 분별하여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거짓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옛날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장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고 도둑질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내가 눈으로 죄 짓고 몸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기 쉽기 때문에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평생 내 집 한 칸 없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반대로 떵떵거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전혀 고생을 모르고 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사람은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부잣집 맏아들, 종갓집의 장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다 해결해 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른 사람이 다 도와주고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산전수전을 경험하면서 자생력이 생기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돈의 환장이 돼서 돈에만 미쳐서 사는 사람이 되기 쉽고, 돈이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은 재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주로 가난한 환경에서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부정, 부패, 살인, 강도, 절도, 사기 이런 데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고의로 죽인 이은혜 사건도 결국은 돈의 욕심이 생겨서 보험금 매덕 그거 받으려고 남편을 생다지 그냥 물에 떠밀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보그알을 삶아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다잖아요.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아무튼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쌀독에 인심이 난다 그러고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나 가난한 거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겸손할 수 있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선하게 바르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워렌 버핏 같은, 록펠러 같은 사람들, 멋있게 벌어서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베풀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하게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되고 안하무인격으로 오만방자한 삶을 살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가 부해지면 하나님도 몰라보고 교만해지기 쉽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날 고쳐달라고 매달리다가 병을 고치고 건강해진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힘이 없을 때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힘이 생기면 안하무인격으로 교만해지는 이런 삶을 살기 쉬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그저 풍족케 하여 달라, 그런 기도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새벽마다 만나, 그저 하루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던 만나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멋이고 매력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으면서 부하게 살고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분에 넘치도록 부해져서 하나님도 사람도 몰라보고 그렇게 살지도 않게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루하루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풀밭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것이 멀어지고 헛된 것이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는 이별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만 충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